아우구스티누스의 기독교 교양, 기독교 교육론 계속해서 읽어나가겠습니다. 3권의 17장입니다. 어떤 명령은 모든 사람을 전반적으로 상대로 하며 어떤 명령은 특수한 계급의 사람들을 상대로 한다. 영적 생활의 높은 수준에 도달한 사람, 또한 도달했노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도 낮은 수준에 있는 사람들에게 준 명령을 비유적인 것이라고 보는 예가 많다. 예컨대 독신 생활을 하며 하늘나라를 위하여 스스로 고자가 된 사람은 성경에서 자기 아내를 사랑하며 지배하라고 한 명령을 문자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비유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처녀인 딸을 처녀로 두기로 결정했으면 딸을 시집 보내고 나면 짐을 벗게 된다고 한 말씀을 비유적으로 해석하려고 한다. 따라서 성경 해석의 다른 원칙은 다음과 같다. 즉 어떤 명령은 모든 사람을 전반적으로 상대하고 어떤 명령은 특수한 종류의 사람들을 상대한 것이어서 치료제가 전반적인 보건 상태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각 사람의 특수한 병에도 작용하게 한다는 것이다. 높은 수준으로 들어 올릴 수 없는 것은 낮은 수준에서 처리해야 되기 때문이다. 이런 주장이 있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 독신 생활에 대한 마태복음 말씀 보면은 문자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다. 그렇죠? 스스로 고자가 된 사람이라 그럴 때 이걸 말 그대로 실천하면 큰일 나겠죠. 이런 것은 비유적으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거스틴은 이것을 원칙으로 딱 제시하기보다는 이런 예가 많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18장. 어떤 일을 즐기거나 묵인한 그 시대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점이 또 있다. 구약시대에 있었던 일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더라도 그 세대의 사정을 고려할 때에는 범죄나 죄가가 되지 않는 것이 있다. 그러나 그것을 현대에 옮겨다가 한 생활 습관으로 삼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정욕에 굴복한 사람이 아니면 하지 않을 짓이며 성경의 지지를 받으려고 하지만 바로 그 성경이 정욕을 타도하려고 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가련한 사람들은 성경이 옛 일을 기록한 유익한 의도를 이해하지 못한다. 사람들이 멸시하는 풍습도 사랑이 동반될 때에는 선용될 수 있으며 그들이 중시하는 풍습도 정욕이 동반될 때에는 정죄를 받는다는 건전한 교훈을 선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려는 것이 성경의 의도다. 그렇죠. 이것을 현대에 옮겨다가 생활 습관으로 삼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일부 다처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활 습관이 되어서는 안 되죠. 그 세대의 사정을 고려할 때는 범죄나 죄가가 안 될 수도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계시사적인 구속사적인 조망 아래에서 용인됐던 것이지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예가 부에 대한 것이에요. 오늘날 부를 축적하거나 또 거대한 부를 그냥 사적인 이익으로 쓰거나 이런 문제를 해결할 때 그 부를 어떻게든 움켜쥐고 싶은 사람들은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거부 아니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은 여기 얘기한 것처럼 정욕이 동반될 때에는 정죄를 받고 또 그 당시에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서 선용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무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거부라는 것이 그 자체만으로 평가받을 수 없어요. 그 부를 준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면 선하게 쓰이는 것이고 그 부를 움켜쥐는 사람이 정욕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께 심판받는 것이죠. 여러 아내를 가졌어도 정죄를 지킬 수 있는 사람과 한 사람을 아내로 삼았어도 정욕에 빠진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좋은 지적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가난한 자라고 해서 무조건 판결 좋게 해주지 마라 그러죠. 우리가 현대사조에 물들어 살게 되면 부자는 무조건 나쁜 사람, 돈이 좀 있는 사람은 무조건 좀 나쁜 짓을 했을 것이다. 이런 프레임을 씌우죠. 이건 영화나 드라마, 소설에서도 자주 쓰는 클리셰입니다.
근데 우리가 속을 들여다보면 다 그렇지 않고 더 거시적으로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동일한 관점에서 봐야 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의 처지만 보고 우리가 프레임을 씌워서 어떤 사람을 예단한다는 것은 대단히 슬픈 일이요, 안타까운 일이요, 범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식을 많이 얻기 위해서 자식을 낳을 아내들을 가진 사람이 한 사람의 몸을 향락하는 사람보다 낫다고 나는 생각한다. 전자는 그 시대의 형편에 맞는 유용한 목적을 추구했고 후자는 일시적 향락을 위해서 정욕에 빠진 것이다. 절제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사도는 아내 한 사람을 취하는 것을 허락했지만 이런 사람들에 비하면 오직 후손을 얻기 위해서 결혼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웠다. 후자는 여러 아내를 거느렸지만 지혜 있는 사람이 몸의 건강을 위해서 음식을 취하는 것과 같이 그들은 후손을 얻기 위해서 결혼을 이용했을 뿐이다. 만일 그들이 주님이 오셨을 때에 살아 있었다면, 즉 돌을 던져버릴 때가 아니라 돌을 거둘 때에 살아 있었다면 그들은 즉시 천국을 위해서 스스로 고자가 되었을 것이다. 향락을 구하는 정욕이 없으면 절제가 어렵지 않기 때문이다. 내가 말하는 사람들은 자기 아내에 대해서도 방탕한 능욕이며 무절제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었다. 이 점은 토비아가 결혼했을 때에 드린 기도가 증명한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 찬양을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하여금 영세 무궁토록 찬미받게 하소서. 주님이 창조하신 하늘과 만물로 하여금 영원토록 찬양하게 하소서. 주님은 아담을 창조하셨고 그를 돕고 받들어줄 아내로서 하와도 창조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이 여자를 아내로 맞는 것은 음욕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참되게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나와 내 아내에게 자비를 베푸시옵소서. 우리가 정경으로 안 받는 토비트 8장을 인용하고 있지만 이 내용은 우리가 동의할 만한 부분이죠. 음욕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참되게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결혼할 때 이런 기도를 드린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참 권해주고 싶을 만큼 좋은 기도문입니다. 나와 내 아내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그래서 사실 이 정욕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고 또 정욕에 대한 꺼풀이 하나 벗겨지고 나면 상대에게 대해서 무료함을 느끼고 상대를 사랑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런 기도 없이 드린 성도들도 이혼을 많이 합니다. 결국은 이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에 그는 이런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사랑입니다. 19장 봅시다. 악인들은 자기를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한다. 어떤 사람들은 정욕에 끌려 온갖 방탕한 짓을 하면서 돌아다니며 아내 한 사람을 거느리면서도 자녀 생산에 필요한 한계를 넘어 이를테면 노예적인 자유로 파렴치한 방종에 묻혀 짐승보다도 더 추악하다. 노골적인 표현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시대적 환경에 따른 사람들이 여러 사람을 아내로 삼았으면서도 후손을 얻겠다는 의무만을 생각할 수 있었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 정욕의 그물에 걸린 그들 자신이 아내 한 사람을 데리고도 실행하지 못하는 일을 많은 아내를 취한 고대인들이 할 수 있었다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한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선하고 거룩한 사람들을 공경하며 칭찬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말을 낸지 모른다. 그들 자신이 공경과 칭찬을 받을 때의 교만으로 부풀며 아첨하는 사람들의 혀 위에서 자주 또 널리 불려 다닐수록 지극히 허망한 명성을 더욱더 갈망한다. 그 결과로 그들은 경망한 자가 되어 사소한 소문이라도 있으면 그것이 유리하든 또는 불리하든 간에 혹은 죄악의 소용돌이에 빠지며 혹은 범죄의 바위에 부딪힌다. 그러므로 그들 자신의 경우에 칭찬의 미끼에 걸리거나 모욕의 가시에 찔리지 않는 것이 심히 힘들다는 것을 그들은 깨달아야 한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를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헤아리지 말아야 한다. 그죠? 자기는 정욕에 빠져 있기 때문에 칭찬의 미끼나 모욕의 가시에 걸리거나 찔리죠. 또 사소한 소문에 소용돌이에 빠지는 거죠. 그러나 경건한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다고 남들도 다 그렇다고 판단해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공경과 칭찬을 받을 때 교만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선인들은 어떤 환경에서도 시종여일하다. 그러나 우리 믿음을 가르친 사도들은 사람들의 칭찬을 받아도 자만하지 않고 멸시를 받아도 낙심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의 그 공덕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주님과 동행하며 자연스럽게 맺는 그 열매를 말하는 겁니다. 위대한 사람들에게 이 두 가지 유혹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신자들은 그들을 높이 칭찬했고 박해자들은 중상과 회방으로 그들을 깎아내렸다. 그러나 사도들은 이 모든 것을 때에 따라 이용했고 그 때문에 타락하는 일이 없었다. 마찬가지로 고대의 성도들은 그때 요청에 따라 아내들을 선용했고 이런 일을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이 정욕의 노예가 되는 일이 없었다. 이런 일로 정욕의 노예가 되는 일이 없었다. 우리가 이것을 결과적인 입장에서 보긴 하는데요. 사실은 선인, 의인이라고 해도 정욕의 노예가 될 법한 유혹에 받죠. 유혹을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이들은 뭐 아예 그런 일이 없어 이렇게 보는 것도 문제예요. 누구나 다 유혹받지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성령의 부으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능히 이겨냅니다. 여기에는 고투가 포함되어 있어요. 만일 그들이 어떤 감정에 흔들렸다면 그들은 자기 아들들을 미워하고 결코 용서할 수 없었을 것이다. 어떤 아들들은 그들의 처첩을 범했기 때문이다. 누구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바로 야곱과 루벤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다윗은 간음죄를 범했으나 정욕의 종이 되지 않았다. 금방 회개했으니까요. 다윗이 그의 불효하고 괴상한 아들 때문에 이런 피해자가 되었을 때에 그는 미친 아들을 참아줬을 뿐 아니라 아들이 죽었을 때에 슬퍼했다. 그는 자기가 받은 손상보다 아들의 죄를 슬퍼했고 육적인 질투심에 좌우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들이 전투에 지더라도 죽이지 말라고 명령했고 굴복된 후에 회개할 여지를 주었다. 이 계획이 좌절되었을 때에 아들을 잃은 슬픔뿐 아니라 그렇게 악한 간음자일 뿐 아니라 자기 아버지를 죽이려 한 자가 받을 엄벌을 생각해서 통곡한 것이다. 이 일이 있기 전에 다른 무지한 아들이 알았을 때에는 다윗이 몹시 고통스러워했지만 아들이 죽은 후에는 곧 기운을 회복했다. 누구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우리가 감정을 투여해서 보면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후궁들을 범하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군대를 일으키고 그러면 천하의 몹쓸 놈이라고 하면서 큰 벌을 주는 것이 자연인의 마음일 수 있죠. 근데 다윗은 정욕의 종이 되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끌어안은 거죠. 내 아들 압살롬을 선대해라. 사실 부하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헷갈렸겠어요.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 알아서 하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요압이 압살롬을 해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지향해야 할 바예요. 비록 나는 죄를 지었어도 회개한 이후에는 더 이상 정욕의 종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 기억하면서 우리 스스로 나는 원래 그래 이렇게 우리가 단정 짓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난 그런 놈이야. 나는 안 되나 봐요. 이러면 말이란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발화한다는 것은 힘이 있어요. 내가 듣고 다른 사람이 듣고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이건 사실 믿음의 선포나 다름없거든요. 그러므로 아무리 부정적인 감정이 들고 정욕의 종이 될 것만 같은 유혹이 있을 때라도 입술로 범죄하지 않기를 굳게 다짐하세요. 시편 13편 기자가 준 교훈을 잊지 마세요. 고대인들이 일부 다처였으면서도 얼마나 절제와 자제의 생활을 했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한 가지 사실로 알 수 있다. 다윗 왕이 젊은 정열과 세속적 번영의 정신이 현혹되어 한 여인을 불법적으로 취하고 그 남편을 죽이도록 명령했을 때에 한 선지자가 그의 죄를 책망했다. 지금 바세바 사건 말하는 거예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사건을 말하는 것이고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책망합니다. 선지자는 한 비유로서 어떤 가난한 사람이 재산이라곤 어린 암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었는데 양을 많이 가진 이웃이 자기의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 가난한 사람이 암양 새끼를 잡아먹었다고 했다. 그 말을 들은 다윗이 노해서
그놈을 죽이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양을 4배나 갚으라고 명령했다. 이와 같이 왕은 자기가 알면서 저지른 죄를 부지중에 정죄했다. 이 사실을 그에게 알려주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벌을 전했을 때에 다윗은 깊이 회개함으로써 그 죄를 씻을 수 있었다. 그러나 그 비유에서는 가난한 사람의 암양 새끼로 그의 간음죄를 의미했을 뿐이고 여인의 남편을 죽인 문제, 즉 그 가난한 사람 자신을 죽인 문제는 언급이 없다. 즉 다윗에 대한 정죄는 간음죄에 관한 것뿐이었다. 그러므로 그가 한 여인에 관해서 자기를 정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을 보면 그가 많은 아내들에 대해서 절제를 지켰다는 것을 해석할 수 있다. 그의 경우에 방탕한 생각은 그와 함께 영주한 것이 아니라 한때의 손님에 불과했다. 그래서 그를 책망한 선지자도 그를 불법적인 욕망을 손님이라고 부른 것이다. 그의 불법적인 욕망을 손님이라고 부른 것이다. 가난한 사람의 암양 새끼를 잡아서 왕에게 대접했다고 하지 않고 손님을 대접했다고 했다. 그러나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경우에는 이 정욕이 손님같이 잠깐 왔다가 지나가 버린 것이 아니라 왕으로서 그를 지배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좀 비평적으로 보고 싶은 것은요. 우리가 이제 아우구스티누스의 저작을 보는데 항상 아우구스티누스가 옳은 건 아니에요. 칼빈도 아우구스티누스를 좀 비판했죠. 예를 들면 천지창조에 대한 것이에요. 아우구스티누스는 천지창조를 하나님이 단 하루 만에 한 번에 만들고 그 6일은 비유적인 것이다. 우리 인간을 위한 적응이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끔 표현하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칼빈은 그렇지 않다. 이 적응과 문자적인 해석을 맞춘 거죠. 그런 의미에서 아우구스티누스가 한 아주 중요한 공적들이 많아요. 하지만 나중에 삼위일체론을 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거기서도 오류가 많아요. 우리가 이제 이런 고전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빛을 받아 우리에게 남겨준 그 교훈들을 보는 것이지 잘못된 것도 다 용인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그 가난한 사람 자신을 죽인 문제는 언급이 없다. 이 본문에서는 그렇죠. 즉 다윗에 대한 정죄는 간음죄에 대한 것뿐이었다. 이것도 본문에 대해서는 맞는 거죠. 그러나 좀 아쉬워요. 왜냐하면 이 죄는 죄를 낳거든요. 파급력이 있어요. 생산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간음죄를 시작했지만 그것은 거짓말하는 죄와 살인하는 죄와 회개하지 않는 죄까지 부풀어지고 유기적으로 계속 연결되고 나아가죠. 그러니까 나다는 그 첫 번째 죄를 언급했을 뿐 그 뒤의 것에 대해서는 눈 감았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자, 성경은 솔로몬에 대해서 잠잠하지 않고 여러 외국 여인들을 사랑했다고 비난한다. 그는 왕이 된 처음에는 열정적으로 지혜를 구했는데 열정적인 사랑으로 지혜를 얻은 후에는 육적인 정욕으로 그 지혜를 잃어버린 것이다. 그렇죠. 다윗에게는 그 암양새끼 얻어먹은 자가 손님으로 왔지만 먹고 나선 갔겠죠. 그러나 솔로몬은 그가 손님으로 왔을지라도 암양새끼 얻어먹은 다음에 나중에 소도 내놔라 집도 내놔라 할 정도로 손님이 왕이 돼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정욕이 지나간 것에 대해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다시는 오지 말게 해야 됩니다. 노크는 할 거예요. 그때 안 됩니다. 존댓말 하지도 마세요. 안 돼. 꺼져. 우리가 몰아내야 돼요. 그리고 계속 두드려도 치근한 표정을 지어도 대답하지도 말고 상대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거리를 두고 무시해야지 계속 정욕과 말을 섞다가는 은근슬쩍 물을 연어주게 돼요. 상대방에게 계속 맞으면서도 가스라이팅 당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왜 그런 거 하니? 말을 계속 들었기 때문이에요. 말을 들어보니 불쌍하거든요. 말을 들어보니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다가 문을 열어주고 받아들였다가 또 폭력 문제가 생기고 경제 문제가 생기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초장에 잡아야 돼요. 22장 봅시다. 선한 사람들이 비난하는 행동을 성경에서 시인하는 구절들은 어떤 원칙으로 해석할 것인가? 구약 성경에 기록된 행동들의 전부 또는 거의 전부는 문자적으로 해석할 뿐 아니라 비유적으로도 해석해야 하지만 독자가 문자적으로 해석했고 또 행동하는 사람들이 칭찬을 받은 경우일지라도 주님 강림 이후에 하나님의 명령들을 전승한 선한 사람들의 습관이 배척하는 행동이 그 가운데 있다. 이런 행동들의 경우에는 그 일을 해석에 붙이는 것은 좋지만 독자의 습관으로 만드는 것은 옳지 않다.
고대의 의무였던 일이 지금은 정욕이 아니면 행할 수 없는 것이 많기 때문이다. 아까 좀 연속되는 얘기죠. 위인들의 죄에 대한 기록을 읽을 때에 대처하는 원칙, 위인들의 죄에 대한 이야기를 읽을 때에 거기서 장래에 대한 어떤 비유를 찾아볼 수도 있겠지만 또한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배움이 있어야 한다. 즉 감히 자기의 선행을 자랑하지 말며 자기의 의로움과 비교해서 다른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멸시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훌륭한 사람들의 경우에 피해야 할 폭풍에 휩쓸리며 통곡해야 할 파선이 있는 것을 보기 때문이다. 그들의 죄악을 기록한 목적은 모든 시대와 모든 나라 사람들이 사도의 말씀을 듣고 떨게 하려는 것이다. 사도는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다. 성경의 어느 면을 보아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이 분명히 기록되었다. 그렇죠.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라 해도 다 흠과 뜬결이 있죠. 거기서 배워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다 온전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롯과 삼손만 봐도 알 수 있죠. 그들이 의롭다고 하나님은 인정하셨지만 그들의 부족함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되는 의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무엇보다도 표현의 성격을 중시하라. 그러므로 우리는 이해하려는 표현이 문자적인 것인가 또는 비유적인 것인가를 규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천국을 위한 고자라 그럴 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절제하는 삶을 살려는 것이 우리의 해석이 돼야 되지 실제로 칼을 들라는 말은 아니잖아요. 어떤 외과 수술을 하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문자적인 것을 비유로 해석하고 비유적인 것을 문자로 해석하고 이러면 바로 이제 이단 사이비가 되는 겁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셔서 그것을 잘 분별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비유적인 것임이 확인되면 우리가 제1권에서 논한 사물들의 법칙을 응용해서 이모저모로 고찰함으로써 쉽게 바른 해석에 도달할 수 있다. 경건 생활의 경험에서 도움을 얻을 때에 특히 쉽다. 우리는 위에서 지적한 일들을 숙고함으로써 어떤 표현이 문자적인가 또는 비유적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같은 단어라고 해서 항상 같은 뜻은 아니다. 비유적인 표현인 경우에 그 표현에 사용된 단어들은 같은 물건이나 관련이 있는 물건에서 유리한 것이다. 비유적인 표현일 때 그렇죠. 사물이 서로 같다고 해서 여러 가지 점을 보는 것이므로 한 곳에서 같다고 해서 어디서든지 같다는 원칙은 없다. 주께서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신 말씀에서는 누룩이라는 단어가 나쁜 의미로 사용되었고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고 하신 말씀에서는 좋은 의미로 사용되었다. 그렇죠. 그 앞에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그들의 위선을 말하는 거죠. 그 위선이 너희에게 옮겨갈까 조심하라 이런 것이고 또 천국을 이 누룩에 비유한 것은 천국이 그만큼 확장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처음에는 매우 보잘것없지만 나중에는 커지는 그런 속성이 있다는 것도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룩 여기선 좋다가 여기선 나쁘네 거기에만 함몰될 것이 아니라 문맥을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차이에 관한 원칙은 두 가지 형태를 취한다. 즉 의미하는 물건이 다를 때에 한 가지 형태는 서로 반대되는 것들을 의미하고 다른 형태는 그저 다를 뿐인 것들을 의미한다. 위에서 든 예와 같이 비유적으로 나쁜 의미와 좋은 의미로 사용된 때에는 서로 반대되는 사용법이다. 이런 예를 하나 더 든다면 유대지파의 사자가 이겼다고 할 때 이 사자는 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할 때에는 마귀를 의미한다. 그렇죠. 요한계시록 5장에서 예수님은 어린 양이자 사자죠. 야곱이 유다에게 그 사자 유언을 남길 때 사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만큼 대적자들을 찢는다는 뜻이죠. 나니아 연대기에서도 아슬란이 사자잖아요. 그리스도를 사자로 표현한 것인데 그만큼 우리의 용사가 되신다는 의미죠. 예수께서. 그런데 마귀를 또 사자라고 표현할 때 그리스도를 연상하면 안 되고요. 마치 그 사자의 그 사냥처럼 우리가 그런 먹잇감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분별하라 이런 뜻이죠. 마찬가지로 뱀같이 지혜로우라는 뱀을 좋은 뜻으로 사용했고 뱀이 그 간기로 하와를 미혹하였다는 나쁜 의미로 쓰였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는 떡은 좋은 의미로 사용됐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고 한 데에서는 나쁜 의미로 사용되었다. 이런 예는 많다. 내가 쓴 예들은 그 뜻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 예를 들 때는 분명한 것만을 써야 하기 때문이다. 왜 이런 거 하니? 비유란 것은요. 공통점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그 한 점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뱀같이 지혜로워라 할 때는 뱀의 그 속성, 지혜로운 속성 하나만 얘기하는 것이죠. 그 나머지 걸 가지고 다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므로 그 같은 속성으로서 쓰인 게 뭔가만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거죠. 내 마음은 호수요. 그럴 때 드넓은 호수처럼 잔잔하다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내 마음이 호수다 그럴 때 그 호수에 물고기가 살고 그 호수 위에는 새들이 또 논일고 많은 해초가 있고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비유는 유비에 있어서 같은 점 한 가지를 주로 공통분모로 삼고 나아가는 것이지 엉뚱한 것까지 다 끌어왔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가 확실하지 않은 구절도 있다. 예컨대 주의 손에 잔이 있어 술이 붉고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하도다. 라는 구절은 하나님의 진노를 의미하는지가 확실하지 않다. 진노를 의미하더라도 극도에 달하는 벌, 그 찢기까지도 의미하는 것인지 또는 하나를 내려놓고 다른 것을 일으켰다는 말씀으로 성경의 은혜가 유대인들에게서 이방인들에게 옮겨간 것을 의미하는지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그 찢기는 아직 쏟지 아니하셨다는 말씀은 유대인들이 아직도 어떤 규례들을 비록 육적으로 해석하면서도 여전히 지키고 있다는 뜻인 듯하다. 다음 예는 같은 것을 반대되는 의미로 쓴 것이 아니라 단순히 다른 의미로 썼을 뿐이다. 계시록에서 물은 사람들을 의미하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는 말씀에서 물은 성령을 의미한다. 이 밖에도 그 사용된 처소에 따라 해석해야 할 것들이 많다. 마찬가지로 어떤 물건은 한 가지 뜻으로만 사용되지 않고 두 가지 뜻뿐 아니라 다른 것과의 관련으로 여러 가지 뜻으로 사용되었다. 모호한 구절들은 더 분명한 구절로 해석하라. 이게 거의 그 기독교 교육론의 주제 문장이라고 할 만큼 아주 중요한 선언이에요. 전제가 있어요. 그러려면 분명한 구절들을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성경을 전체적으로 알아야 돼요. 성경을 66권 쭉 보면은 모호한 구절보다 분명한 구절이 더 많다는 걸 압니다. 그게 내 안에 내재된 상태에서 모호한 구절들을 해석해야지. 모호한 구절이 나왔네. 근데 여기에 상황에서 연상되는 분명한 구절이 없다면 어떻게 해석하겠어요? 물론 요즘 뭐 AI나 검색이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근데 그것도 이용하는 사람이 전제적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 성경을 꾸준히 읽으세요. 이해가 안 돼도 읽으세요. 질문하면서 읽으세요. 포기하지 말고 읽어나가셔야 됩니다. 우리는 분명한 뜻으로 사용된 구절에서 그 뜻을 취해서 다른 모호한 구절을 해석해야 한다. 신앙의 유비.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라는 구절에서 하나님에게 드리는 말씀을 해석하는 데는 주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라는 구절을 참고하는 것이 제일 좋다. 그러나 방패가 하나님의 보호를 의미한다고 해서 방패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도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믿음의 방패라는 말씀도 있기 때문이다. 사도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사를 소멸한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영적 무장에 관해서 믿음을 방패라고만 하지 않는다. 다른 데는 믿음의 호심경이라는 말씀이 있다. 사도의 말씀에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어디에 꽂히는 분들이 아니 믿음 방패라고요? 아니 호심경이라고요? 싸우는 경우가 있어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제인데 어떤 한 가지에 탁 꽂혀가지고 그것만을 생각하는 분들은 그게 전부라고 생각해서 싸워요. 그리고 이 지역적인 문제에 매몰되시는 분들도 상당수 있어요. 성경에서의 큰 틀, 전체로서 부분을 봐야 되고 그 부분이 전체에 맞는가를 봐야 되고 다른 구절에서는 어떻게 기록되는지를 봐야 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믿음이 방패인지 호심경인지에 대해서 구분하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왜냐면 이 악한 자의 불화살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써 이겨내라 이런 뜻이지, 믿음이 과연 방패인가 호신경인가 플래카드를 걸어놓고 세미나를 할 문제는 아닙니다. 또 호신경이 방패일지 또 누가 알아요. 똑같이 막는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우리의 그 심장, 가슴을 막는 방패로서 믿음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믿음을 굳게 하세요. 믿음을 선물이라 그래서 나는 받았네 하지 마시고 믿음을 굳건하게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도 믿습니다 라는 훈련이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구절, 만일 어떤 성경 말씀이 한 가지 해석뿐 아니라 두 가지 또는 그 이상으로 해석될 때에는 원저자의 뜻은 발견되지 않더라도 성경의 다른 구절들이 비추어서 그 해석들이 모두 진리와 일치한다면 조금도 위험을 느낄 필요가 없다. 이것도 몇 번 반복됐죠. 원저자의 뜻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뭐지? 어려운 난해 구절이에요. 그럴 때는 다른 구절들이 비추어서 해석해야 되는데 일치하는지를 봐야 되죠. 그러려면 또 반복드립니다. 성경의 다른 구절들이 익숙하셔야 돼요. 어거스틴이 처음에 말한 것처럼 잘 몰라도 계속 읽어가야 됩니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한거하시는 분들이 있는 걸 제가 알아요. 우리 세속사회에서도 요즘 1020 세대들이 독서를 요즘 열심히 한다 그러잖아요. 나라적인 소요 사태 때문에 법에 대한 책도 많이 읽고 또 노벨상 수상 때문에 문학도 좀 읽고 한다 그러죠. 여튼 읽는다는 것은, 비평적으로 읽는 것은 좋은 거예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 소크라테스가 읽는 것을 걱정했다, 소위 기록된 것을 너무 신뢰하는 까닭에 기억과 사유가 좀 약해졌다 하는 반대 의견을 듭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반대가 있어도 읽는 건, 독서는 좋은 거예요. 이건 부인할 수 없어요. 그죠? 우리 독서에 대해서 잔소리 듣기 싫어하시는 10대들이 보통 이런 얘기 하죠. 나는 SNS로 하루에 몇백 페이지를 읽어요. 그 양이 엄청날 거예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책을 읽는 게 아니에요. 나는 너무 바쁘기 때문에, 그리고 읽는 걸 안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출퇴근하면서 성경 낭독하는 거 듣고 또 운동할 때 설교 많이 듣고 이렇게 할 거예요. 안 하는 것보다 100배 좋은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읽기가 없어질 수는 없어요. 성경 읽기는 여전히 고유한 그 덕으로서 가치를 지니고 있어요. 아무리 많은 대적, 끝도 없을 거예요. 나는 성경 읽기가 안 맞아요 하시는 분들, 수많은 이유가 있겠죠. 번역에 문제가 있다느니, 우리말 번역에서 아직까지 내 마음에 드는 것을 찾지 못했다느니, 글씨를 보면 눈에서 눈물이 나고 눈이 시다느니, 한두 끝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성경 읽기의 가치는 우뚝 서 있습니다. 그러니 읽으셔야 돼요. 병실의 침상에서도, 요양원과 호스피스에서도 내게 1시간이 주어진다면 성경을 봐야 됩니다. 그 자체로 전도의 행위가 되고요, 예배 행위가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면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갈망이 생기는데 그걸 성경에서 해소하셔야 돼요. 그래야 다른 난해구들도 해석할 수 있어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 원저자의, 즉 성령이 시키는 대로 말씀한 원저자의 의도를 발견하려고 할 때에 그 노력이 성공하든지 또는 그 말씀에서 다른 뜻을 끌어내든지 간에 그 다른 뜻이 건전한 교리와 배치되지 않고 다른 성경 구절의 지지를 받는다면 그는 비난을 받지 않는다. 원저자도 바로 그런 뜻이 그 말씀에 있다는 것을 알았을 수 있으며 확실히 성령께서는 그 말씀을 시켰을 때에 독자가 그런 뜻으로 생각하리라는 것을 예견하셨다. 아니, 그런 해석도 진리 위에 선 것이므로 그 해석을 사람들이 생각하도록 마련하신 것이다. 참으로 같은 말씀이 여러 뜻으로 해석되며 그 모든 뜻이 하나님의 다른 말씀들의 증언에 의해서도 시인되도록 하시는 것보다 하나님이 어떤 더 풍성하고 충실한 은혜를 준비하실 수 있었겠는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난해 구절을 주실 때는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도 해석해서 유익을 얻고 저렇게도 보아서 통찰을 얻고, 그런 것이에요. 원저자의 뜻은요, 아주 은혜롭고 선하고 자비로워요.
우리가 성경의 난해 구절을 붙들 때 아니 뭐야 왜 이렇게 표현하셔서 우리를 어렵게 해 라고 할 게 아니에요. 다 우리의 유익과 경건을 위해 주신 겁니다. 주여 알려주소서. 우리가 큐티나 묵상하다가 딱 걸리는 게 있죠. 그럼 그거 붙들고 생각해야 돼요. 다른 구절들에서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또 다른 번역도 보고 기도하면서 주여 내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고자 합니까? 그래서 큐티를 나눠보면 성경 묵상을 나누면 각자 다를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너 틀렸어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풍성하고 충실한 은혜의 준비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전체 교리에 어긋나지 않는 이상 용인해야 됩니다. 의심스러운 구절은 이성으로 해석하는 것보다 다른 성경 구절로 해석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 그렇죠. 거미처럼 딱 붙들고 앉아서 실을 뽑아내면서 나의 해석의 틀을 만드는 것보다 꿀벌처럼 부지런히 다니면서 여기서는 어떤가 저기서는 어떤가 봐서 유기적으로 봐는 게 훨씬 안전한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이란 것은 전제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아무리 그 시퀀스와 과정이 올바라도 내가 처음에 갖고 있던 그 전제가 잘못되면 엉뚱한 대로 가는 거예요.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판사들이 청문회를 받아야 더 높은 곳으로 다른 곳으로 뭐 보직이 옮겨지거나 승진할 때 청문회를 받습니다. 그때 왜 이렇게 판결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나는 이것이 옳은지 이 사업이 옳은지 그른지 내가 지금 판결하려는 문제가 그 자체로 옳은지 그른지를 판결을 권은 내게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그 사업이 과정상 적법한지를 보는 것이 제 일이었습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세간에서는 그 판결받는 사람이 악인이다 그래도 과정에 문제가 없으면 무죄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여기에 대해 분노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 재판이 1심 재판인지 2심 재판인지 모르나 그 판사가 해야 될 일은 그 시퀀스 사업의 과정에 위법성이 있는 것만을 확인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무죄가 나왔다면 우리는 더 큰 그림에서 전제가 얼마나 중요한가. 의심스러운 구절이 있을 때 전제를 보지 않고 나의 사유 과정만을 이렇게 봤을 때 문제가 없어. 난 올바로 논리적으로 사고해서 그러므로 이거다 라고 결론을 내면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성경 해석은 1심 재판, 2심 재판과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다른 본문을 다니시면서 다른 본문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를 보는 게 훨씬 안전해요. 훨씬 안전해요. 마치 다른 본문을 찾지 않고 나의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추론으로만 이 본문을 해석한다는 것은요. 악인을 의인으로 판결해버릴 수 있는 우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뜻을 캐내기는 했어도 그 뜻에 의심스러운 점이 있고 성경의 확실한 증언으로 밝힐 수는 없을 때에는 이성의 증거에 비추어 세명하는 길이 남아있다. 그러나 이것은 위험한 방법이다. 역시 성경에 비추어서 걷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다. 비유적인 표현 때문에 한 구절을 검토할 때에는 같은 성경의 각 부분에서 증언을 얻음으로써 논쟁의 여지가 없는 뜻을 얻든지 또는 논쟁이 생기더라도 그 증언들을 이용해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죠? 예를 들어보죠. 이건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된 건데요. 유아 세례에 대한 걸 한번 보자고요. 유아 세례를 받아들이는 교단과 교파가 있고 안 받아들이는 교단과 교파가 있죠. 근데 신약 성경에서는 유아 세례에 대해 단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아요. 그것을 뭐 함축하고 있는 구절은 있겠죠.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고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세례를 받았다 할 때 유아가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안에서 싸울 거냐 아니면 다른 구절에 대해서 다른 성경에서는 여기에 대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논쟁을 하는 게 훨씬 안전해요. 구약에서는 그러면 유아 세례에 대해 어떻게 얘기하는가? 아,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구나. 이걸 유아 세례와 결부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또 토론이 있을 수 있겠죠. 그게 훨씬 안전한 거예요. 신약 성경에 한 번도 언급되지 않은 걸 가지고 유추해 나가면서 논쟁하는 것보다는요. 제가 지금 여기에 대해 결론을 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날이 되어야 해결될 문제 중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비유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성경에는 문법학자들이 헬라어로 트로포스, 즉 비유라고 부르는 표현이 많다는 것을
학식이 있는 사람들은 알아두라. 다른 데서 비유들을 배운 사람들이 상상하거나 믿을 수 없을 만큼 성경에는 비유의 수요와 종류가 많다. 비유를 아는 사람들은 성경에서 곧 그것들을 알아보며 그들의 예비 지식이 성경 이해에 큰 도움이 된다. 나는 여기서 문법을 가르치려는 것이 아니므로 비유도 가르치지 않겠다. 나는 이미 제2권에서 필요한 언어 지식을 논할 때 말한 것과 같이 비유에 대해서도 성경 이외에서 배우라고 권한다. 우리의 문법, 그라마티카라는 말은 헬러의 문자, 그라마타라는 말에서 왔지만 문자는 우리가 말할 때에 내는 음성에 대한 부호다. 그런데 성경에는 어떤 종류의 비유의 예들이 있을 뿐 아니라 비유들의 이름까지도 그대로 있다. 성경 이외에서 배운 것이 성경 해석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아우구스티누스는 잘 배우라 얘기하죠. 예컨대 알레고리, 풍유와 아이니그마, 수수께끼와 파라볼라, 비유와 같은 것이다. 그러나 교양교육에서 배운다는 이 모든 비유들은 문법, 언어학을 배운 일이 없고 구어체로 만족하는 사람들의 일상 용어에도 나온다. 번창하십시오, 직역은 꽃이 피십시오 라고 말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이것은 메타포라는 비유다. 그 당시 사람들은 번성하세요 라는 말을 꽃을 피우세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거 이해하지 못할 사람 없다는 거죠. 물고기가 없어도 목욕탕을 피스키나라고 하는 것은 원래 물고기와 인연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표현은 카타크레시스, 즉 잘못 쓴 비유 또는 오용법이라고 한다. 그래도 그 당시 사람들이 이해하는데 아무 문제 없는 것이죠. 비유도 그런 것이란 겁니다. 이런 식으로 다른 종류의 비유들을 모두 이야기하려면 너무 지루할 것이다. 일반 사람들의 일상 대화에도 그런 비유들이 모두 나오며 예컨대 정반대되는 뜻을 표시하는 이로니아, 아이러니 거죠. 아이러니, 반어법과 안티프라시스 같은 기이한 것도 있다. 그런데 이로니아에서는 전하려는 뜻을 어조로 알린다. 행동이 나쁜 사람에게 당신 착합니다 하는 것과 같다. 여기는 어조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비꼬는 듯이 얘기해야 되죠. 당신 참 착하군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을 어조 없이 문자로 볼 때는 오해할 소지가 있는 거죠. 안티프라시스에서는 말의 뜻과 반대되는 뜻을 어조로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어원적인 의미와 반대되는 말을 쓴다. 예컨대 로쿠스, 즉 거룩한 숲은 어두침침하기 때문에 빛나다. 루케오 라는 말에서 온 반대어이다. 그렇다 또는 아니다라는 반대어를 쓰는 대신에 어떤 일정한 표현을 쓰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어떤 곳에 가서 거기에 없는 것을 청구했을 때 그건 많습니다 라는 대답을 듣는다. 또는 반대되는 말을 한다는 것을 알리는 말을 첨가한다. 예컨대 조심하십시오. 그 사람 착하니까요 라고 한다. 아무리 무식한 사람이라도 이런 비유적인 표현의 성격이나 이름을 모르면서도 실제로 쓰고 있다. 그러나 성경에서 어려운 점들을 밝히려면 비유들을 알고 있어야 한다. 어떤 단어들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불합리한 뜻이 될 때에 우리는 곧 어떤 비유적인 용법이 아닌가를 탐구해야 한다. 이런 방법으로 모호한 구절들을 밝혀진 예가 많다. 예를 들어서 사울 왕이 다윗을 잡으러 다닐 때 굴에 들어가서 발을 가리운다 그러잖아요. 발을 가리운다는 것은 대변을 본다는 뜻이죠. 그 당시 사람들이 쓰던 비유적 표현이죠. 관용어죠. 이런 것은 배워서 알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도나투스 파인 티코누스의 원칙론을 검토한 도나투스는 이제 분리주의자로서 교회의 거룩함에 대해서 오용했기 때문에 나중에 정죄를 받았지만 그들의 작품 때문에 아우구스티누스가 자극을 받아 그도 활동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쓰신 거죠. 도나투스파인 티코니우스라는 사람은 도나투스파에 반대해서 아주 설득력이 있는 글을 썼으면서도 그 파를 완전히 버리지 않았으니 이 점에서 그의 마음은 논리적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는 원칙론이라는 제목을 붙인 책을 써서 7가지 원칙을 설명하고 그 원칙들은 열쇠와 같이 성경의 모호한 점들을 열어줄 수 있으리라고 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는 거예요. 위대한 작품도요. 어딘가에 영향을 받는 겁니다. 학자들이 쓴 논문과 저술도 책도 보면은 누군가의 책에 대한 대답인 경우도 많아요. 그렇게
논쟁이 일어나면서 좋은 결론들이 이를 때가 많은 것이죠. 아우구스티누스도 하늘에서 떨어진 천사가 아니에요. 그 당대의 사람으로서, 그 시대의 아들로서 이런 책들의 영향을 받고 또 논박하고, 대표적인 것이 이제 수사 펠라기우스와 그 이후의 논객들과 논쟁하면서 쓴 글들이 책이 되어 우리에게 남겨져 있지 않습니까? 삼위일체론도 그렇고요. 또 하나님의 도성도 마찬가지죠. 외세의 침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쓴 책이죠. 우리는 다 시대의 아들들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의 글을 보면은요, 이거 코튼 매더의 글을 읽은 것 같은데, 이런 그 뉘앙스의 글들이 있어요. 왜냐면 같은 시대의 사람이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어떤 생선에서 각각 다른 맛이 나는 이유는 그 생선이 어떤 먹이를 먹었느냐에 따라 맛이 달라진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대에 둔 이유를 생각하면서 시대를 흡수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잘 성경적으로 분별하며 우리의 답을 내놔야 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그 논점이 하나 나오는데요. 잘 들으셔야 돼요. 나는 딴 거 안 보고 성경만 봅니다 하는 분들 계셔요. 맞는 말이에요. 참 좋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대에 둔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성경을 봤으면 이제 그 해석을 가지고 세상의 빛으로 나아가야 되죠. 세상의 빛으로 나아간다는 말은 성경적 메시지를 가지고 생활에 적용한다는 뜻이에요. 이 수많은 사회 문제 가운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옳지 않은 건 옳지 않다고 알려줘야 돼요. 옳은 것은 옳다고 얘기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아우구스티누스도요. 이 티코니우스의 글을 보면서, 이 티코니우스는 이제 정죄받은 일파에 속해 있으니까 이제 자기의 생각을 덧대고 더 발전시켜서 세상에 내놓은 것입니다. 자기가 깨달은 것이니까. 그 시대에 성경 해석에 난항을 겪는 사람들이 있으니 자기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나눈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먼저는 성도들에게 내가 받은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 시대에 대해서 어떻게 분별하라고 요구하시는지에 대해서 알려줘야 됩니다. 이 사안은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나누는 것이에요. 내 생각이 다 옳다는 거 아니에요. 아우구스티누스도 문제점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전문 용어로 텍스트와 컨텍스트를 같이 봐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텍스트가 컨텍스트를 해석하게 해야 된다. 성경이 우리의 상황을 해석하게 해야 된다. 성경을 가지고 상황 속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이라 그럴 때 신문과 성경이 50, 50이 아닙니다. 성경을 가지고 신문을 해석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주께서 우리를 이 시대에 둔 이유와 목적과 뜻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고 싶으나 주님이 거친 세상에 할 일만한 우리를 보내세요. 변화산상에 있던 자들이 주님과 함께 내려오는 이유는 그 밑에 귀신 들린 자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변화산의 영광을 말씀 내려가서 그 영광으로 아픈 자를 치유해야죠. 24시간 성경만 붙들고 있는 게 늘 옳은 거 아니에요. 첫째 원칙은 주님과 그의 몸에 관한 것이며, 둘째는 주님의 몸의 두 부분에 관한 것이며, 셋째는 약속과 율법에 관한 것이며, 넷째는 종과 유에 관한 것이며, 다섯째는 때에 관한 것이며, 여섯째는 소급에 관한 것이며, 일곱째는 마귀와 그 몸에 관한 것이다. 이 도난투 수파에 대한 그 각주가 있죠. 로마 제국의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 공인한 313년 직전까지 심한 기독교 박해가 약 10년 동안 계속됐는데, 그 박해에 조금도 굴하지 않았노라고 하는 일파가 따로 떨어져 보편교회와 항쟁했다. 특히 북부 아프리카의 누미디아라고 하는 미개인 지방의 감독들이 그 파를 형성했고, 심지어 농민 폭도들과 합세하기까지 했다. 소위 도나투스파는 411년에 정통교회 감독들과의 토론회에서 회의를 주재한 황제의 특사로부터 그 입장이 잘못이라는 결론을 받았고, 그 후에 정부의 억압을 받아 기사가 꺾였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도나투스파를 반박하는 글을 많이 썼다. 티코니우스도 400년경에 죽은 평신도 신학자라고 하죠. 도나투스파의 문제는 뭐냐면, 순결한 교회를 추구하다가 너무 분파적이 돼버리고 기존 교회까지 정죄해버린 것입니다. 이제 박해 기간이 끝났잖아요. 근데 어떻게 목소리를 냈냐면, 박해에 타협한 교역자에게 받은 세례는 그 자체로 무효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세례의 효력을 집례자의 영성과 도덕성 결부시킨 겁니다. 세례의 효력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에 있는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에서, 이것을 집례자의 윤리성과 결부시킨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대단히 순결하다고 했지만 이게 하나의 굳어진 운동이 돼버리면서 배타적으로 정죄하는 데까지 이르러 정죄받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그가 설명한 대로 이 원칙들을 주의 깊게 검토하면 성경의 숨은 뜻을 캐내는 데 큰 도움이 된다. 그러나 이해하기 어렵게 되어 있는 성경 말씀들을 이 원칙들로 전부 깨닫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우리는 다른 방법들도 이용해야 된다. 그는 다른 방법들은 7 원칙에 포함시키지 않았고 그 자신이 여러 가지 모호한 점을 설명할 때에 그의 원칙들은 하나도 이용하지 않았다. 거기서는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 원칙들이 해당되는 문제가 거기는 없었다. 예를 들어 이 7가지 원칙을 보게 되면은요, 아우구스티누스가 이 책에서 얘기하는 분명한 구절로 모호한 구절을 해석한다, 또 문맥을 봐야 된다, 원어를 봐야 된다, 이런 것은 없죠. 아우구스티누스가 이 티코니우스의 책을 발전시켰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에서 사도가 편지를 보내라는 명령을 받은 교회들의 7 천사를 설명할 때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논한 다음에 그 천사들은 곧 교회들로 해석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사실 거기서 검토한 문제는 아주 모호한 것인데도 그는 이 정황 고찰을 하면서 자신의 원칙들은 하나도 적용하지 않았다. 이거 이제 논리적 허점을 본 거예요. 7가지 원칙을 제시했으면 그 원칙을 적용해야지 여기서는 엉뚱한 잣대로 해석하고 있으니 말이 되느냐 하는 겁니다. 이만하면 나는 진리를 충분히 말했다. 그 7 원칙들이 전혀 필요하지 않은 모호한 성경 말씀들을 전부 수집한다는 것은 너무 지루하고 어려운 일이겠기 때문이다. 그러나 티코니우스는 이 원칙들을 추천하면서 그것만 잘 알고 응용하면 율법, 즉 성경에 있는 비유적인 표현들은 전부 이해할 수 있을 것처럼 중요시했다. 그 책의 서두에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나는 눈에 띄는 모든 것 가운데서 원칙들에 관한 소책제를 쓰는 것을 가장 중요한 일로 여긴다. 여기에 율법의 비밀한 곳들을 열어 보이는 신비한 원칙들이 있으며 이 원칙들은 많은 사람이 볼 수 없는 진리의 보화들을 보이게 만든다. 온갖 시기심을 버리고 이 원칙의 체계를 내가 설명하는 대로 받아들인다면 닫힌 것이 열릴 것이며 모호한 것이 밝혀질 것이며 광대한 예언의 숲속을 통과하는 사람이 이 원칙들을 광명의 길로 삼아 따라간다면 길을 잃지 않고 안전할 것이다. 만일 그가 율법의 일부 비밀을 열어 보이는 신비한 원칙들이 있다고 말했다면, 또는 심지어 율법의 위대한 비밀들을 열어 보이는 열쇠를 가진 원칙들이라고 하고 율법 전체에 깊고 숨겨진 곳들이라고 하지 않았다면, 닫힌 것이 열릴 것이라고 하지 않고 닫힌 것이 많이 열리리라고 했다면 그에 맞는 진실이었을 것이며 그의 심히 세밀하고 유익한 책제를 사실 이상으로 평가함으로써 독자들에게 허무한 기대를 불어넣지 않았을 것이다. 이제 그 과대 마케팅이 된 것이에요. 그죠? 율법 전체에 깊고 숨겨진 곳들을 열어 보인다고 하니까 이건 전체라고 하는 말은 무서운 말이잖아요. 다 할 수 있다. 만능 열쇠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과대 마케팅이 된 거예요. 또 닫힌 것이 다 열리리라가 아니라 많이 열릴 수 있다. 이렇게 여지를 줘야 되죠.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성경 이해에 아주 큰 도움이 되는 이 책을 연구가들이 읽도록 하는 동시에 거기에 없는 것을 기대하지 않도록 하려는 생각이다. 참으로 이 책은 저자의 인간적인 오류가 있을 뿐 아니라 그가 도나투스파로서 주장하는 이단 사상이 있기 때문에 독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부터 이 7 원칙들이 가르치는 또는 권고하는 것을 간단히 알리겠다. 그래서 티코니우스의 원칙을 다루면서 나름 비평하는 것이에요. 요즘도 이런 방법 쓰잖아요. 도전에 대한 응전이 있고 더 좋은 결론들이 나옵니다. 티코니우스의 첫째 원칙은 주님과 그의 몸에 대한 것이다. 우리는 머리와 몸, 즉 그리스도와 교회를 때로는 한 사람으로 알리는 것을 안다. 그러면 너희는 아브라함의 씨라는 헛된 말씀이 아니다. 아브라함의 씨는 한 사람이며 곧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다. 단수죠. 우리는 이 점을 알므로 말씀이 머리에서 몸으로 옮기고 또 몸에서 머리로 옮기면서도 사람은 변함이 없는 것을 볼 때에 어려움을 느낄 필요가 없다.
물론 이제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서 너희는 복수기 때문에 해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씨가 그리스도를 말한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죠.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갖게 하셨습니다 할 때에 이것은 한 사람에게 대해서 하는 말이다. 바꿔 말하면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머리를 의미하며 어느 것이 몸을 의미하는지, 바꿔 말하면 어느 것이 그리스도를 그리고 어느 것이 교회를 의미하는지는 물론 해석해야 할 문제다. 티코니우스의 첫째 원칙은 주님과 그의 몸에 대한 것이다. 그리스도와 교회를 때로는 한 사람으로 알리는 것. 머리와 몸의 연합 때문에 그렇죠. 둘째 원칙은 주님의 몸의 이분법에 대한 것이다. 그러나 이 이름은 부적당하다. 그리스도의 몸에는 그와 함께 영혼이 있지 않을 부분은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참몸과 섞인 몸 또는 참몸과 가짜 몸 또는 이와 비슷한 점에 대한 원칙이라고 해야 한다. 영어는 말할 것 없이 지금이라도 외식하는 자들은 교회 안에 있을 것 같을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는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원칙은 섞인 교회에 관한 것이라고 부를 수 있다. 그런데 이 원칙은 성경에서 다른 사람들을 상대로 말하게 되었으면서 여전히 같은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것 같이 말할 때의 독자는 조심하라고 경고한다. 두 가지 사람들이 성례식들에 함께 참여해서 일시적으로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들을 한 몸인 것 같이 말하기 때문이다. 근데 아가에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라는 말씀이 있다. 내가 비록 게달의 장막같이 검었으나 지금은 솔로몬의 휘장같이 아름다우니라고 하지 않는다. 교회는 지금 양쪽이라고 한다. 그물에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가 일시 섞여 있기 때문이다. 게달의 장막은 이스마엘에 속하며 이스마엘은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다. 마찬가지로 교회의 좁은 부분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으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으로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곧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며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신다. 그리고 즉시 다른 부분, 즉 선한 부분과 섞여 있는 나쁜 부분에 대해서 그들은 물리침을 받으리라고 첨가하신다. 이 말씀은 전자와 전혀 다른 종류의 사람들에 관한 것인데 두 종류의 사람들이 현재 한 무리로 통일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문장의 주제에 변화가 없는 것 같이 말씀하신다. 그러나 그들은 한 몸으로 있지 않을 것이다. 그 중에 하나는 저 악한 종과 같기 때문이다. 악한 종에 대해서 복음서에는 주인이 와서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에 받는 벌에 처하리라고 했다. 둘째 원칙까지 보시죠. 둘째 원칙은 이제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처럼 보이는데 자세히 보면은 분명히 구분된다. 게달의 장막에 대한 것은 우리가 보통 볼 때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여전히 검은 상태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오빠들이 포도원에서 일하게 했기 때문에 탄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 신랑의 눈에는 예뻐 보인다는 것입니다.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피부가 많이 탔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처럼 영광스럽게 된다. 그 눈에 보이는 누추함과 영광스러움이 같이 있다는 그거 하나만 좀 붙들면 좋겠어요. 교회는 지금 양쪽이다.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가 일시 섞여 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다 구분된다는 것이죠.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 성경 해석에 있어 중요한 점이라고 티코니우스는 말합니다. 우리가 이 점을 다 본 후에 결론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 고전을 이제 읽어가면서 기독교 교양도 이제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점을 좀 느끼셨습니까? 우리 앞서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배우되 분별력 있게 배워야 한다. 이런 것을 좀 봤죠. 우리가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의 메시지를 열어 보여주신 것은 거친 세상에 할 일 많아 우리를 사명제로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설교자로, 다 교사로 살 필요는 없죠. 어떤 사람은 정치인으로, 어떤 사람은 경제인으로, 어떤 사람은 주부로, 어떤 사람은 사람들 세우는 사람으로 쓰임받습니다. 다 달라요. 야곱의 12아들이 다 다른 것처럼 우리는 다 다르게 쓰임받습니다. 이게 할렐루야예요. 그러나 그 중심은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주님은 이 메시지를 가지고 가라 하십니다. 이 메시지를 가지고 의롭게, 정직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신다면 이게 바른 성경 해석 아니겠어요?
그저 머리만 안다 하고 그 옛날 정욕으로 돌아간다면 이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책을 읽은 것이 우리의 삶의 묵종으로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이 책을 읽고 배운 것이 우리의 삶의 경건으로 드러나기 바랍니다. 이 책을 읽은 것이 우리의 삶의 인내와 꾸준한 경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기독교 고전을 통해 마음의 깨달음 받으신 모든 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주님께 충성하며 사랑받은 대로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삼위 하나님 찬양합니다. 한 분이신 주님을 경외합니다.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데 이 시간을 통해서 배우고 익혔습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배우고 익힌 것이 성경의 열매로 드러나게 하시고 또한 의리에 있는 자리에서 성경을 펴서 실제로 읽게 하시며 읽고 깨달은 대로 우리의 삶에서 적용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배웠는데 사랑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익혔는데, 성경을 읽었는데 용납하지 않고 인내하지 않고 섬기지 않는다면, 나누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끝까지 주시고 주시며 또 나누시는, 생명까지 아끼지 않으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은혜를 부으시는 그 예수님의 뒤를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남의 시선이 아니라 어쩌지 수 없어서가 아니라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렇게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갈망이 있게 하시고 오늘도 있는 자리에서 충성하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